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제 16강 시가서 지혜서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이름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함께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생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씻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소망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차고 넘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큰소함께 모든 성도들을 누르본 대로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5개의 책을 시가서 그리고 지혜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그죠?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는 이거를 이제 지혜서라고 이거를 읽으면서 지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지혜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가서는 뭐냐 할 때 시편과 뭐가 있을까요? 아가서. 네. 그래서 시편과 아가서는 시쪽 문학적인 그런 작품이 강하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혜서는 뭐라 그래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이게 지혜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시 이렇게 하면은 막 되게 어떻습니까? 문학적인 면이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처럼 성경의 시는 그렇게 막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운율이 좋거나 멋있거나 너무 좀 뭐랄까 아주 무엇인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성경의 시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시가서라고 할 때 왜 시가서 할 때 일상적인 그 어법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문학적인 그런 어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와 지혜서가 이제 다양한 그런 어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어법들은 일상적인 게 있고 노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숨은 어떤 그 표현법들인데 그런 어법들을 있으면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어떤 어법들이냐 할 때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 이제 비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유하는 것도 있고 은유하고 의, 뭐 그 나무를 사람처럼 또는 동물을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뭐 과장법도 써요. 목말라서 뭐 하늘이 막 다 깨졌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목만 마른 건데 뭐 슬픔이 있는데 막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내 눈물이 뭐 침상을 어떻게 써요? 다 적셨다고. 그럼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침상을 적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과장법들이죠. 그래서 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그 표현법이 있는데 비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어떻게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서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목자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방에 바다가 돼서 침상이 어떻게 했어? 떠올랐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과장법인데 이게 왜 이런 그 비유법을 쓰냐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깊이 어떻게 생각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양한 어법인데 또 어떤 어법이 쓰냐면 반복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더 강조하고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대구법 같은 거 쓰는데 같은 내용을 비슷한 단어는 이제 뭐 매운 걸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입이 화하고 막 열이 나고 이게 다 이제 매운 거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심층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내용을 계속 다른 표현들로 해서 곱씹는 그런 이제 대구법을 쓰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대조법을 쓰기도 해요. 일종의 이제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예로 하면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랑 대조돼? 네? 이 복인 사람인데 거기에 의인이잖아요. 의인과 누구를 대조시켜요? 악인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그 대조법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그런 또 기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우리 뭐 이렇게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큰 소망교회 있으면 큰 소망교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죠. 망망대해를 우리는 뚫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가서와 지혜문학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읽는데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할 때 그런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글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면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그죠?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죠? 근데 그 2절을 안 불러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2절. 네? 2절 뭔지 아시죠? 바르게 살세. 네? 바르게 살자라는 그런 그 가사가 있는데 그걸 안 불러갖고 잘 사는 것에 뭐요? 눈이 어두워갖고 뭐 도덕이고 윤리고 규범이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떤 그 노래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 형식인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볼 거면 욥기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욥기.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욥이 당한 그 삶의 굴곡을 보면 여러분 욥처럼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네? 아우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욥의 고난들을 보면서 욥의 고난, 욥처럼 고난에서 이기라는 그런 기도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기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죠. 그 족장 시대는 언제냐 할 때 창세기 시대를 봐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욥기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아주 깊은 삶의 철학, 질문, 원초적인 삶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의인도 고통,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얘기. 의인은 고난 받으면 돼, 안 돼? 네? 안 되잖아요. 악인들은 다 고난 받아야 돼, 그렇죠? 네. 뿌린 대로 거둬야 되니까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의인도 고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왔어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삶의 통찰과 그리고 깨달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주 도미노처럼 몽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부자가 망해도 몇 년 먹고 살 수 있어요. 삼손인데 욥은 그게 아니야. 욥은 그냥 연달아서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리듯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멸시를 받는데 욥기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순전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욥기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이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난과 재난,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받는 거다. 죄인들이 받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경우 이 법칙이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고난과 심판을 내리는데, 이 법칙이 대체적으로 적용은 되는데 어떻게 100%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드리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한 사람인데 고난과 고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서로 언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변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쫙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욥이 37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들이 욥에게 증거되는데, 욥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하는 것들을 보면 욥이 하나도 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욥이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욥이 깨달은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2장에 그 욥의 회개와 이제 그 고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것 같으면, 물론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고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를 다 주지만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욥기 42장 2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귀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이제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고난과 이 심판은 죄의 결과이다 라면서 욥이 너는 뭐 죄인이다 이렇게 하죠. 욥이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과 연단이 올 때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아무리 봐도 당대 욥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욥이 이제 42장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말을, 고백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로 듣기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앙이 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더 증가됐고 더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교회 안 다닐래요? 왜요? 되는 것도 없고요. 더 힘들어지고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면 자신의 무지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웨이메이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한국어 가사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건데 그 가사에 이 욥기서의 이 42장에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 옆에서 어떻게 길을 내시고 계셨고,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부할 때도, 그가 가난할 때도,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갑절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죠?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잖아요. 믿는 사람도 이 고관절 수술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무릎 아파요. 저도 이렇게 뭐 좀 오래 서 있고 허리 아프고 막 그래요.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 역사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 어떠한 그 시간대, 어떠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면은, 내가 열심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가서와 지혜서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 아가서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다. 하나님, 욥기서 42장은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한할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되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